그렇고, 그러면 암경을 설할 때 부처님이 대승근기의 중생들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저 화엄경 좀 듣고 싶은데요 하면, 이놈아 그 화엄경은 이미 끝냈으니까 다음번에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그때 다시 오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대승경전을 듣고 싶다 하면, 내가 지금 아직 암경을 설하고 있으니까 몇 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제 몇 년 뒤에면 이제 대승경전을 설할 테니까 그때 와서 들어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경을 설했을 때도 만약에 그때 이제 부처님의 다가오는 근기가 화엄경을 들을 근기면 화엄경을 설해 주시고, 그 방등부 경전이 필요하면 방등부를 설해 주시고, 반야부 경전이 필요하면 반야부를 설해 주신다는 거예요. 법화 일반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방등부 경전을 설할 때 소승의 근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미 안경을 내가 다 설했으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가 듣든지, 지금 이제 나는 지금 대승경전을 설하니까 암경은 지금 설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등시에도 소승의 근기가 나타나면 다시 안경을 설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부처님의 법문하실 때는 복합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동시에 대승근기의 사람들은 대승 법문을 듣고 소승근기의 사람은 소승 법문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신통묘용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삼륜 부사의 화라 그러잖아요. 불가사의한 신통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별로시만 갖고 이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질문을 해요. 안경을 다 설했는데 그러면 또 안경 다시 들으려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시대적으로 나눠지다 보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요 시간에는 예를 들어 뭐 화엄경은 뭐 371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설한 거고, 암경은 이제 12년 동안 설했다 그러고, 이제 방등시는 이제 8년 동안 설했다 그러고, 반야시는 22년 동안 설했다 그러거든요. 법화 열반시는 법화경도 이제 8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화엄시 21일 뒤에 암경을 설하고 암경 12년을 설했는데 12년 뒤에는 다시는 암경을 못 듣냐,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시와 통오시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야 경전을 읽는데 장애가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부처님이 가르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이제 통오시와 별오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오시 팔교라고 했을 때 오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오시. 그러면 팔교라는 것은 뭐냐? 자, 이제 여기 팔교를 보면 열의 일대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에 근기에 맞춰서 이제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수많은 이제 법문을 설했지만 이것을 이제 귀납하면 8가지 가르침, 교상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것을 뭐라 하냐면 화이사교와 화법사교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를 이제 합치면, 화이사교와 화법사교를 합치면 8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이사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화이사교는 돈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 이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하기 위하여 사용한 의식이므로 화이라고 한다. 마치 세상의 약방문과 약처방과 같다는 거예요. 처방 속에는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약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약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식에 대해서 설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돈교입니다. 돈교. 돈이라는 것은 단박에 뛰어넘어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제 차례를 밟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뭐예요? 부처님께서 단박에 설하신 거잖아요.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있는 그대로 설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박에 설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돈교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을 빌리지 않고 바로 설하시는 것을. 그래서 이제 돈교를 이는 영리한 근기의 중생들을 상대로 대승법을 감당하여 받아들이게 하는 것으로
방편으로 유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바로 지적 대성의 단박에 뛰어넘는 법을 베푸는 것이니 마치 화엄경을 설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교의를 보면 그래서 돈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교, 화엄경을. 두 번째는 이제 점교라고 그래요. 점교. 점교는 뭐예요? 점차적으로 나아간다는 말로 소승에서부터 대성에 이른다는 뜻이다. 점차적으로. 이른바 오랜 시간을 수행하여 점차적으로 미혹을 끊고 불과를 증득하는 것인 까닭에 점교라고 한다. 이는 우둔한 근기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대성법을 감당하여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마땅히 점차적으로 유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소승을 설하여 얕은 것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므로 점차적으로 대성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마치 암경을 설한 것과 같다 했는데 이 부분에 다시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아함경. 아함경을 이제 점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방금. 점교라고 했는데, 아함과 이제 방등. 이것은 이제 방등부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야부 경전. 반야. 그런데 천태학에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암경만 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점초다. 이제 점교의 시작이다. 방등부는 뭐냐? 그러면 점중이다. 그리고 반야부를 점후다. 똑같이 이게 방편을 빌리기 때문에 반야부 경전에도 보면 방편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부처님의 경진 원교를 설하는 것이 아니라 통교, 별교를 같이 설했기 때문에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반야부 경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점후다. 방등부는 점중이고 가운데고 이것은 이제 처음이고 처음, 가운데, 맨 마지막. 그래서 점초, 점중, 점후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비밀교다. 비밀이란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인데 중생들의 근기가 제각기 달라서 하나의 법회에서 동시에 가르침을 받아도 부처님은 삼륜의 부사이한 신통력으로서 원음을 말씀하시어 불효에 따라 이익을 얻게 하신다. 근기가 다른 까닭에 개합되는 것도 같지 않으며 비록 같은 법에서 법을 받아들여도 어떤 사람은 점교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돈교로 알아들으니 각자가 증득하여 깨닫는 것이 같지 않으며 이를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교라고 한다. 그래서 이 비밀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동시에 중생들을 향해서 법문을 해요. 만약에 두 명이 하나는 대성근기, 하나는 소성근기예요. 그러면 대성근기 사람은 대성법문을 알아듣고 소성근기는 소성법문을 알아듣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나는 상대방이 뭘 들었는지 모르고 상대방도 내가 뭘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나는 배를 먹고 상대방은 사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배를 먹는 나는 상대방이 사과를 먹는지 모르고 사과를 먹는 상대방은 내가 배를 먹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부정교다. 부정이라는 일정하지 않다, 결정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비밀교와 함께 같이 듣지만 다르게 들리는 것. 곧 열의 설법은 동일하여도 중생에게 각자 이해하는 것에 따라 같지 않다. 그래서 근기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부정교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승근기는 대승의 이익을 얻고 법문을 듣고 소승근기는 소승의 법문을 듣고 소승의 근기를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서로서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제가 비유를 했듯이 나는 상대방이 사과를 먹은지 알고 상대방도 나는 배를 먹은지 안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교법을 듣고 있지만 상대방이 뭘 듣고 뭘 이해했는지 서로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교라고 하지만 이제 혈로부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앞에 거는 비밀교다, 비밀부정이고 네 번째는 혈로부정. 혈로라는 것은 드러난다는 뜻이거든. 혈로.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툭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혈로 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화법사교를 설명하는 거. 화법사교가 부처님의 교법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을 전부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법성계에서 중생, 수기, 득, 이익이란 말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하세요. 자, 이제 봐요. 화법사교에는 장교와 통교와 별교와 원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 통, 별,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이는 세존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방법이므로 화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세상의 약의 맛과 같다고 했어요. 약을 먹어야 병이 나을 수 있듯이 화법 사교를 제대로 배워야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장교이다. 장교, 이것은 이제 소승의 가르침으로서 완전하게 말하면 소승 삼장교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승을 가지고 왜 이제 장교라고 하면 소승불교에서는 이제 경율론 삼장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경율론 삼장이. 경이라는 것은 이제 암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논이라는 것은 이제 수많은 논서들이 있잖아요. 구사론이라든지, 성실론이라든지, 그런 논들이 있거든. 계율은 이제 5개, 10개, 그리고 비구계, 보살계, 다 해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승불교에서는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대승불교는 반면에 경전 가운데서 경과 율이 한데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법망경을 보게 되면 법망경 보살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법망경은 계율만 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의 내용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별시켜서 차별시켜서 이제 이것을 장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장교, 삼장교다. 삼장교는 이제 소승불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소승교로서 이 가르침은 주로 성문과 영각의 이승의 근기들을 교화하여 아울러 보살을 교화하지만 순전히 소승의 가르침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성문은 이제 아라한이 되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성문, 그리고 이제 영각.